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도 알았더라면, 너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꼭 알려주시고 싶어 하는 것, 주시고 싶어 하는 것,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죠. 너도 알았더라면.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주기 위해 왔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도무지 알려고, 들으려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이에요. 신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근 나의 삶에서 나의 눈을 막고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이어지죠. 예수님께 대하여 집중하려고 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당신의 통찰력을 가로막는 것, 그 시선을 빼앗는 것, 그 집중을 빼앗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최근 나의 삶에서 나의 눈을 막고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것을 방해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날마다 깨어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빼앗겼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져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최근 나의 삶에서 나의 눈을 막고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상한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상은 멀리하고 싶은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나를 휘어잡는 상황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체로 뭔가 보이는 이떠한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마음과 생각을 흩어지게 만들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 어떤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나의 시간들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향을 대적하고 정말 난리 생난리를 치면서 그것을 대적하고 도망가고 회피한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만 온전한 그 마음이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것들을 조금씩 허용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에 그냥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고개를 돌리고 있죠. 여기 뒤통수에 대고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제가 가끔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느 사파가 있더라고요. 그림 한 장이 딱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은 이렇게 감옥문 같은 게 딱 있고 한 사람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 감옥 쇠창살을.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제발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쳐요. 목이 터져라고 온 힘을 다해. 근데 이 조그만 그 화면이 큰 화면으로 확대가 돼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쇠창살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쇠창살 밖에서 이 쇠창살 안에를 붙잡고서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지금 뒤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 안에 쇠창살 안에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꺼내주세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온전한 의탁을 잃어버린 그 신앙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수많은 예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를.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줘도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고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끊임없이 주장하는 겁니다. 나를 이 쇠창살 안에서 꺼내주세요. 이미 자신은 밖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시선 가운데 갇혀 사는가?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요. 그 사람의 눈을 흐리고 가로막게 만드는 그 우상숭배 가운데 그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표적을 보여주셨고 하늘의 그 엄청난 복음을, 그 보화를 쏟아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뭐에 갇혀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종교적인 틀과 그 생각과 전통 가운데 갇혀 있어서 도무지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냥 꽉 막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해요? 뭐라고 저주를 하세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지만 겉은 화려해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가진 것처럼 보여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막 대리석에 엄청나게 잔디로 막 잘 관리된 그 모습으로 깎아지는 듯한 엄청난 무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왕의 무덤과 같은. 그죠? 근데 그 안은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생명이란 없어요. 썩어 냄새나는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엄청난 것들만, 그 죽음의 소용돌이만 그 안에 가득한 거지 않습니까? 겉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 예배당에 있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아무것도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아무것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늘 회피와 도망치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그 민낯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담대히 서지도 못하고 그 길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그것을 직면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밖에 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 나의 삶에서 나의 눈을 막고 흐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내가 그 무엇인가를 허용했다는 말이죠. 예? 맞죠? 내가 그것을 허용한 거라고요. 사단 마귀가 막 무격다짐으로 나에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교묘하게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것, 어제 하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는 그것에서부터 살금살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용했을 때, 그것을 내가 허용했을 때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잡아먹고 내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오로지 회칠한 무덤처럼 온통 죽음과 더러움과 거짓과 악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고, 그러므로 인해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지 못하고 온통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조급함과 분노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그것이 내 입을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것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말을 끊임없이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기 교인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중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우리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실체, 우리의 삶의 실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실체를 분명하게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향해 이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어디 있냐고요? 그것을 고치시고 싸매셔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듣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일에 거기에만 꽂혀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만 가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수준에서, 그 영적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그것을 내게 허용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 그 뜻 앞에 온전히 나를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니 어째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째서 그것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오늘이 성금요일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그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그 어리석은 것들을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기 바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세모스 목사님이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첫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기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은 예수님으로 인해 술렁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우상, 곧 바리새인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상은 외부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형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닥 위험한 것이지 아닌 거죠. 사실은 정작 위험한 것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허용하는, 내가 그 우상에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실 교만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그 교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졌을 때 나는 그 교만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죽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죽지 않는 것은 왜 안 죽습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교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뜻,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이 이렇고 내 계획은 이렇고,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교만함에 빠지게 되어지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쳔버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의 그 어리석고 교만한 실체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드러내신다고요. 반드시. 쳔버스 목사님 똑같이 표현해요. 여러 번 나로 이 우상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우리를 징벌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이 저주 같은 삶 가운데 우리를 방치해 두시고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나의 종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 내가 너희가 거기서부터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었느냐? 쳔버스 목사님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 번 나로 이 우상을 대면하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교만이라고요. 이게 우상 숭배의 그 뿌리 깊은 악함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나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보기 싫어서 눈을 감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우상으로 인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여전히 나 자신은 그 우상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꺼리낌이 전혀 없는 그 뭔가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아무 방해 없이 찾아오시는 장소에서도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시험에 들으라니까요. 말씀의 자리에서도,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에서도 시험에 들고 자기의 고집스러움에 더욱더 깊이 빠지더라고요. 왜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을 내가 끊임없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는가? 통찰력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는 내 현재의 삶과 앞에 벌어질 일들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 가운데서 그 앞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만 빠져 있어 버리면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딱 맡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엄청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임을,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엄청난 자유함이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그 은혜가 이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유함 속에 내가 거할 때 나를 통해 무지함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죽음으로 가득한 생명 가운데 헤매이는 개가 먹은 것을,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 미련함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삶을 통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도 알았더라면, 그것을 정말로 아신다면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냥 뭘 봉사를 얼마 했느냐, 헌금을 얼마 했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서 뭘 했느냐, 이거 아니라는 것 알죠? 내 마음의 전부입니다. 주도권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게 통찰력인 거죠. 그죠? 그 은혜를 누립시다. 그 생명을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전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처럼 미련하고 하잘것도 없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자원하여 감내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